오늘 여러분과 함께 전도서 복음, 지난주에는 잠언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헛되입니다. 헛되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소망 없는 또 허무에 빠지게 하는 또 참 오히려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하고 싶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잘 이해하셔야지 이게 잘못 이해하면은 큰일 날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 중간 부분에 있는 그 지에서는 바로 욥기, 시편, 또 잠언서, 또 전도서, 또 아가서입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의 심장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곧 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들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라면은 오늘 이 전도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 적용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그 잠언서는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혜서. 그러니까 성공하려면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는가?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혜서를 다루고 있다면은 이 전도서는 성공을 가진 사람을 위한 이미 성공한 사람에 대한 지혜. 그가 이 세상에서 이미 성공을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가져야 될 지혜. 그것을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신학자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전도서를 전체 성경 가운데 가장 진실한 책이다. 진실한, 정말 우리에게 꼭 들을 말씀을 하신 메시지다.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토마스 울프 같은 사람은 내가 아는 작품 가운데 최고 걸작이다.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인생 살아가면서 이 헛되다라는 그 제목 속에서 그래도 이 세상에서 헛되지 않게 살아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참 이분이 참 인도의 가난한 사람 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인데 어떤 정치인이 그에게 혹시 이런 일을 하면서 좌절하거나 실망한 적이 없습니까? 라고 묻게 되었을 때 이 마더 테레사는 하나님은 제게 성공의 임무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자선에 대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하든지 성공을 위해서 투자하고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성공의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주어진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선에 대한 임무를 주셨기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에겐 미소를, 눈먼 사람에겐 책을 읽어주면서 저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저는 좌절이나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했습니다. 남들처럼 대중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고 나는 한 번에 단지 한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마다 사랑하면서 섬겨왔던 어떻게 보면은 참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우리의 인생의 그 헛됨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다 뭐하다 그랬어요? 헛되도다. 참 여러분 사는 그 모든 것이 다 뭐하도다? 헛되도다. 참 허무하잖아요. 이 메시지를 듣고 보니까. 헛되도다. 그것도 5번이나 헛됨에 대해서 여기에 강조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전도자의 그 기본 메시지는 헛됨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전도서 1장에서 12장까지 나오는 말 중에 헛됨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얘기했는데 그 중에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는 것이로다. 12장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뭐하도다?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헛되다는 말은 NIV 성경에서는 무의미로 표현했어요. 무의미. 또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허무로 표현했어요. 허무. 그러니까 무의미하다, 허무하다. 그것을 헛되다라는 그런 표현과 같은 의미에서 사용을 했는데 이 전도서에서만 35번이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헛되다는 말이 이렇게 참 많은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 자체, 어떻게 보면 덧없는 인생, 실체 없는 인생, 일시적이고 또한 사라지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헛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헛됨의 대상이 무엇이든 간데 그것은 연기나 구름이나 사막의 신기루처럼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신속히 사라져가는 것을 헛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벌써 50이 됐고 벌써 60이 됐고 벌써 70이 됐고 80이 되는 어떻게 참 돌이켜보면 인생이 헛된 같은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다면 참 그것이 어떻게 보면 헛된 인생 뭔가 신속히 지나가고 또한 연기나 구름이나 바람처럼 뭔가 잡히지 않은 것을 잡으려고 애썼던 우리의 모습들 그것을 바로 헛되다는 단어의 의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왜 성경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전도에 있어서 말씀했을까? 우리에게 오히려 희망과 소망을 줘야 되는데 왜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을 했을까? 그 중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11절인데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전 세대가 기억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장래 세대도 결국 기억됨이 없으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현재 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또 진급이 안 되고 그리고 더 나아지지 않았을 때 뭔가 내일의 희망을 갖고 장래의 희망을 갖고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 전도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전 세대들 우리는 위대한 영웅들의 업적을 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께서 노예 제도를 위해 부르짖었던 노예 해방 그것이 이제는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지 않는가. 또한 이순신 장군의 업적 특별히 정말 그 영화나 어떤 그 책자를 통해서 보지 않고는 그의 업적이 우리로부터 잊어가고 있지 않는가. 또한 독립운동을 앞서 부르짖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유관순 누나 이런 사람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내가 정말 그 이 8.15 해방 이런 것조차도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잊어가고 있지 않는가. 실제적으로 그곳에서 함께했던 사람은 그 마음에 기억되었을지라도 이전 세대들이 이것이 한 세대, 두 세대, 세대가 지나가면서 기억되지 않는, 잊어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또 교회 안에 많은 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우리 황광열 전도사님이신가? 우리 교회 제가 78년도에 와서 처음으로 79년도에 장례식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한경자 모치님 남편 유관수 우리 부치님 장례식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장수희 씨 기억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그리고 92년도에 소천하신 우리 장학근 지사님. 그리고 조영우 지사님 아버님이 93년도에 소천했고 또 정만술 할머니 99년도에 소천했어요. 아마 이 손자들은 좀 정만순 할머니에 대해서 좀 기억이 좀 멀어지지 않을까. 또 우리 김용희 할머니 아시죠? 뚱뚱하신 분. 항상 내가 출근할 때 그 참 대문 앞에서 기다렸던 김용희 할머니가 2000년도에 소천을 하셨고, 그 후에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물론 최근에 우리 이복순 할머니가 94세에 소천을 하셨지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참 어떤 분은 기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또 기억이 되지 않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는 기억이 되는데 그 이상 그 다음 때는 우리 기억에서 사라지는, 아니 그분들이 아무리 많은 업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기억으로부터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당대에 뭔가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당대에 뭔가 남들보다 열심히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했는데 그 다음 대에 이어져 가면은 나라는 존재는 기억조차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미래 세대의 사람들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참 미래는 우리가 은근히 기대감을 갖는 또는 어떤 희망을 갖는, 아무리 없고 힘들어도 내가 조금 더 모으면 집을 살 것이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살면은 미래가 보장될 것이고 그리고 노후가 보장될 것이고 그리고 열심히 사는데 성경에 보니까 미래도 결국 잊어지는, 보장되지 않는, 잊어지는, 망각되는 그런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미래에 어떤 업적을 남겨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가정에 영향을 미쳤다 할지라도 또 시간이 들면 그 사람은 망각되어가는, 잊어가는 그런 사람. 참 우리는 그런 일을 위해서 잊어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가. 우리 성도 중에 어떤 분 가정에 가면은 이 표창장을 제일 많이 받은 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장도 많이 받았고 상품도 많이 받아서 그 집에 이렇게 놀아놓은 것도 받고, 또 어느 학생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계속 상장을 받았기 때문에 집에다가 그냥 이렇게 도배를 해놓은 것처럼 제가 그것을 보고 사진까지 찍어 온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장, 그 당시에 받았던 상장, 우리 자식들이 그거 보관하겠어요? 그 상장들을 우리 자식들이 그것을 보관하겠냐 말이에요. 그래, 자식들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손주들이 그 상장이나 이런 그 큰 상들을 보관하겠어요? 어느 순간 그건 다 쓰레기통에 없어지고 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한순간 어떤 자신이 그런 큰 일들을 해서 그런 기쁨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그런 것도 망각되어 가는, 잊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어때요? 지혜자가 훨씬 낫잖아요. 지난주 우리 잠언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지혜자,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다. 오히려 당하는 일을 보면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이 일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하는 것을 나도 당하리니 지혜자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나는 우매자보다 낫다고 늘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는데 어떤 날 보니까 우매자가 한 일을 내가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우매자가 한 일을 내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 우매자, 왜 저 사람들은 증권에 투자해갖고 저렇게 망하는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욕을 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혜자가 우매자의 그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내 마음속으로 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할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라. 물론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결국 지혜자도 나이가 들면서 뭐예요? 잊어버리고, 우매자도 나이가 들면서 잊어버리고, 결국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어떤 사람도 기억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하고 우쭐할 줄 모르겠지만은 어떤 죽음 앞에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두 잊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9절에 21절에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느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인간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라. 다 흙으로 말미암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 줄을 누가 알랴. 여러분, 짐승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해 아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자신의 부와 명성과 업적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짐승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결국 부나 명성이나 업적도 이제 세대가 지나가면서 잊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세대가 지나가면서 잊어져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조 할아버지가 어떠신 줄 아시나요? 고조 할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했다고 기억하신 분 계시나요? 대부분 기억되지 않는, 지혜자나 미련한 자나 동시에 정말 어떻게 보면 짐승처럼 죽고 마는 인생을 여기 전도자는 우리에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3장 6절에 지킬 때도 있고 버릴 때도 있으며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할 때도 있고요. 그것을 정말 지켜야 될 때도 있고 또 뭐 할 때도 있다? 버릴 때도 있다. 여러 번 내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버리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음란을 버리라고 했어요. 어리석음을 버리라고 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했어요. 거짓을 버리라고 했어요. 죄악을 버리라고 했어요. 정욕을 버리라고 했어요. 가증한 것을 버리고 얼매기 쉬운 죄를 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합당치 않는 것은 버리라. 이것을 토마스 아킨피스라는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번역해서 베스트셀러로 가장 많이 팔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는 그 책자 속에서 주님, 제가 얼마나 자주 어느 부분에서 자신을 버려야 합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자기에게 말씀하셨냐면, 항상 매 순간마다 큰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서 너 자신을 버려라. 내가 바라는 것은 어떤 예도 없이 모든 것에서 너 자신을 버리는 것이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뭐 할 줄 알아야 되냐면은 버릴 줄 알아야 된다. 그 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토마스 아켄피스는 자기 책자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려놓아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뭘로 표현했냐면은 뭘로서 버렸다 그랬어요? 뭐처럼? 배선물처럼 버렸다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발견되기 위해서 그동안 자기가 가졌던 학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내려놓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온통 몸짱, 얼짱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몸을 식민화합니다. 한국의 외모 지상주의는 이미 2000년대로 진입하면서 새로운 산업이 탄생시켰는데 뷰티 산업이라고 합니다. 외모를 위한 운동이나 건강이나 식이요법이 굉장히 발달된 만큼 영적으로는 자꾸만 나약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몸짱, 얼짱의 삶을 살았을까요?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찢기기까지 하고, 그리고 매를 맞아 멍이 들면서까지도
여러분과 내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몸짱과 얼짱을 희생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몸짱, 얼짱이 상할까봐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손에 때를 묻히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 멍이 들면서 손과 발과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 왜? 결국 육체보다는 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부활한 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이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그 2장 1절서부터 이제 11절까지 보면은 여기에 한 사람이 자신의 육신의 즐김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낙을 위해서 자기의 산 평생을 들여왔던 한 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분이 솔로몬 자신을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분이 사업도 하고 그리고 동산과 과원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남녀 노비들을 사서 일을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집을 이제 지어서 거기에 하인들을 거르면서 살기도 했고 그리고 이는 골동품 그동안 왕들이 모아뒀던 골동품을 모아두면서 전시도 하게 되었고 노래하는 남녀들을 불러다가 늘 저녁마다 이제 노래를 부르게 하면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즐기면서 그리고 여기에 많은 여인들을 두면서 성적으로 만족하면서 자기가 원한 대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한 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했으니 그는 자기가 눈이 원하는 대로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어요. 돈도 있었고 부귀와 영화도 있었고 그리고 골동품을 모으고 노래 잘하는 사람을 돈으로 이제 그들을 사서 늘 아침마다 저녁마다 노래를 부르게 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해 아래서 뭐한 것이라 했어요? 무익한 것이로다.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혹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 있지 않아요? 대골집에서 하인들을 거느리면서 단추 안 하면 차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침대가 올랐다 내렸다 하고 그런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아침에 단추 하나 누르면 음식들이 딱 나오고 누구든지 꿈을 갖고 싶은 정말 내가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고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했으니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 해 아래서의 수고는 모두 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맨하탄의 총재였으며 존 록펠러의 손자였던 데이빗 록펠러가 자신이 어릴 때 아버지가 돈을 주면서 해줬던 교훈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 일주일에 25센트를 부모가 주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300원 정도. 미국 그 당시 돈으로 계산하면 5불에서 7불 정도 돼 그 당시 25센트는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토요일마다 아버지가 금전 출납부 조사를 하는 거예요. 돈을 어디에 썼느냐라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잘 쓰고 잘 적었으면 5센트를 보너스를 더 주고 만약에 돈을 잘못 사용했으면 5센트를 뺏어갔다고 합니다. 돈 많은 갑부가 그 손자가 평생 먹고도 남는 돈들을 쌓아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 손주에게 얘기했던 세 가지 중요한 원리. 첫째, 어떤 일이 있어도 25센트에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체크했다고 해요. 두 번째 10%는 저축하라는 거예요. 저축. 그리고 10%는 자선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이웃 친구나 누구 어려움이 있으면 그 돈을 쓰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체크했다고 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축복해 주신지 그 원리를 알고, 원리를 알고 10분의 1을 11조를 드리겠고 10분의 1을 저축하겠고 10분의 1은 또한 자선 사업을 위해서 쓰도록 했다고 합니다. 어때요? 우리는 이런 원리에 대해서 확신이 있나요? 우리는 이 원리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있나요? 정말 그런 믿음.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눈이 원하는 것대로, 그리고 네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대로 내가 막지 아니하리라 하고 살아가는 이런 허무지의 삶보다는 인생을 어떻게 보면 의미 있고 바르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헛됨에 대한 반응입니다. 12장 13절에서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라 했어요? 뭐라 했어요?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시리라. 전도자는 죽음과 또한 허무, 이것에 대한 얘기가 전부가 아닌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전도사가 단순히 암울한 회의주의나 체념적인 절망을 다룬 책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니라.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이 해 아래라고 하는 그 단어가 1장부터 12장까지 28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해 아래서 그 수고, 해 아래서 그 모든 수고가 모두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해 아래서 수고. 탈무드에서 재물이라는 것은 뭐냐? 바닷물과 같다고 그랬어요. 마실수록 더욱 우리의 목을 마르게 하는 것이 재물이다. 아이들에게, 자식들에게 돈을 벌게 하면 할수록 더 목을 마르게 하게 하는 것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탈무드 책에서 유대인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돈이 뭐예요? 돈이 뭐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버지가 그 땅에 있던 유리조각, 하얀 유리조각을 씻어가지고 유리창에다가 비춰줘요. 그러니까 유리창에 비춰주니까 그게 그 유리조각을 통해서 유리창을 뚫고 그 밖에 있는 경치, 호숫가, 그리고 소풍 나온 장면들,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을 구경하는 거예요. 그 후에 그 아들에게 뭐를 또 보여주냐면 동전 하나를 그 유리조각에다가 딱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돈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뒤에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은 모두 다 상실되어 버리고 오로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이 사람의 삶이 정말 즐겁겠어요? 이 사람의 삶이 정말 여유가 있겠어요? 이 사람의 삶이 정말 만족이 있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돈인데. 이런 사람에게 부모가 있겠어요? 이런 사람에게 이웃이 있겠어요? 이런 사람에게 친구가 있겠어요? 이런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돈뿐인데.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돈 버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돌잔치 때 모은 돈들, 그 나라도 이렇게 잔치 때 이웃에서 많은 돈을 주면 그것을 갖고 아이에게 주식에게 투자해야 돼요. 그 어릴 때부터 주식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 돈이 올랐나 안 올랐나. 어릴 때부터 이미 돈을 벌 수 있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훈이 있잖아요. 돈에 뭐가 되길 원치 않아요? 노예가 되기는 원치 않는 거예요. 그 돈을 통해서 오히려 그 돈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라고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지 그 돈의 노예가 돼서 행복과 기쁨을 잊어버리는
때로 어떤 사람은 아내 그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아내까지 죽이는, 또한 부모의 보험금을, 생명보험을 타기 위해서 부모를 죽이는 그런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것이 값진 것인가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서 그 모든 것은 헛된 거예요. 왜? 3장 20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음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니 다 한 곳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모두 다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헛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그 3장 1절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뭘 사모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해 아래서 더 나은 삶,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인생의 조건을 기대하면서 살 수 있겠지만 그 해 아래서 모든 수고는 헛되다. 그것을 전도서 3장에 보면 때라는 말이 여기에 28번이나 기록이 됐는데, 이 때라,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고 하면서 이것이 서로 짝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14개는 긍정적이고 14개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때로 어떨 때는 낙관이고 어떨 때는 비관, 어떨 때는 낙관이었다가 비관, 낙관, 비관, 긍정, 부정, 이런 것이 반복하면서 결국 인생은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인생은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때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은 오히려 긍정이 부정에 의해서 삼키는, 긍정이 부정에 의해서 삼키는, 생명은 죽음에 삼키고, 심는 것은 뽑히고, 치료받다가 결국 죽고, 세운 것은 결국 헐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28의 그 단어가 계속 긍정, 부정, 긍정, 부정인데 결국은 부정이 긍정을 삼키는, 결국 인생의 헛마음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험한 거니까 너희들은 영원한 것을 뭐하라? 사모하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해 아래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해 너머를 사모하라. 왜? 그곳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해 너머, 해 아래가 아니 해 너머를 사모하라. 그래서 해 너머를 위해서 살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12장 13절과 14절에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말씀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뭐하고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뭐할지라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뭐라 했어요? 본분이라.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그가 해야 될 본분이 있는데 하나님을 뭐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 이 땅에서도 어떤 한 사람의 본분, 한 사람의 어떤 의무를 다함을 통해서 나라가 변화가 되고 세계가 변화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기도 하고,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정말 그 가난했던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나름대로 본분을 다하게 됐을 때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유교 당시에 본분, 규범, 예가 뭔지 아세요? 그게 삼강오륜이었어요. 삼강오륜이 바로 본분이에요. 규범이에요. 예의예요. 유교를 지킨다는 것은 결국 삼강오륜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인간으로 취급하지를 않았어요. 인간으로 취급하는, 종로를 하는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삼강오륜을 지키는 사람이 없잖아요.
영적인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본분이라.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 뭐 하는 거? 경외하는 거.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결국 지식과 지혜를 얻는 것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국민은 국가에 대한 본분이 있는데 납세, 국방, 교육, 근로의 4대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국민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신문에서 어떤 사람은 정말 부자인데 돈이 많은 사람인데 세금을 내지 않는 거예요. 결국 추적을 해갖고 망신을 당한 후에 이제 그 돈 세금을 추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망신이에요. 어떤 사람은 300회 이상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다닌 사람이 걸렸어요. 결국 차를 어떻게 했어요? 압류시켰어요.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은 여기에서 국법으로 추징하든지 압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데 여호와를 경외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시편 128편 1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잠언 31장 30절 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시편 115편 13절 다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인데 그 본분을 다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영혼을 사모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회복된 관계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어요. 이 좋은 복된 소식이 해 너머를 보게 하였어요. 해 아래를 위해서 살던 사람들에게 헛된 것을 위해서 살던 사람에게 이 좋은 복된 소식이 해 너머를 보게 했고 그리고 해 너머를 위해서 삶을 살게 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몸짱 얼짱을 얘기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짱과 얼짱을 희생하면서까지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과 나를 해 너머에 생명책 이름을 기록하기 위한 거예요. 그 이유는 해 너머에 우리 시민권이 있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이유는 해 아래가 아니고 해 너머에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또한 우리 주님은 해 아래가 아니고 해 너머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셨다고 말씀했어요. 왜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을까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고 주님께서 우리를 중생케 했을까요? 그것은 해 아래 헛된 일에서 살게 한 것이 아니고 해 너머를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해 아래를 위해서 사는 것은 헛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과 내가 해 아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다면 그건 헛된 거예요.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해 너머를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웃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는 선한 손, 하나님이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 의사가 태아의 뇌를 집게로 잘못 건드려 신체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손에 그 작은 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일생을 내성마비 장애인으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7살 되기까지 너무 가난해서 우유 한 병 먹지 못하고 누워 지내기도 했고 10살이 넘어서 겨우 밥 숟가락을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10살. 그가 사춘기 시절에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고 해요. 나이 17살
그 마음의 마지막 희망이 내가 죽더라도 어려서부터 부모 따라 교회를 나갔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죽어야겠다. 하나님을 한번 좀 만나보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교회만 가면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죽겠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는데 우리 부모가 그렇게 데려간 그 하나님, 그분을 한번 만나고 내가 죽겠다. 근데 이분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를 알게 되었어요. 여기서 그 유명한 시가 하나 나왔죠. 그게 뭐예요? 나라는 시잖아요. 나.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나.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이분의 시 중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기술 좋은 애도 있고 또한 운동으로 몇천억을 버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것을 신개발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에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우리 자식에게도 뭐 하신 분이에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낙을 누리고 자기 눈이 원하는 대로 자기 육체대로 사는 사람만이 만약에 행복한 사람이라 딱 결론 내리면 혹시나 건강치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불행한 사람인가요? 남들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봉급을 가져오는데 그러면 100, 200 버는 사람은 그러면 불행한 사람인가요? 어때요? 여러분의 저울은 어디에 기준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해 아래 수고는 다 헛된 거예요. 해 너머를 위해서 사는 사람,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한 거예요. 이 송명희는 그가 그 시 중에 하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녀는 공상품 제조기처럼 다들 똑같이 살아야 공평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가 각자 받을 영광이 다를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시를 남겼어요. 웃는 게 다 기쁨이 아니며 우는 게 다 슬픔이 아니다. 하나님은 슬픔으로도
기쁨을 만나시며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다. 아멘. 해 아래서 결국 돈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 그것이 나를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뭔데? 어느 날 벌고 나니까 50. 어떤 분은 55년에 정년퇴직했다고 찾아왔어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는 해 아래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해 너머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송명이 자매처럼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 너머에 받을 상급을 위해서 여러분과 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